새해 첫 금요 밤 기도회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같아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와 같아서 모든 악하고 해되는 것을 다 막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여기저기 피해 다녔고 심지어는 외국에 잠시 망명해 살기도 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건만 왕 되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거일라 거민을 구원해주고 그 밤에 그곳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을 따라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견제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마을이 초토화되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혀 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과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굴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거일라 구민을 구원해 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해 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철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다윗 일행이 살던 시글락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에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전장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푹 쉬고 몇 날 며칠 차도 시원찮을 판인데 비보를 접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오죽하면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아말렉을 추격하여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례는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 할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일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보다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기특히 여기고 또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참 신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건축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그의 왕과를 그의 나라를 그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네 수한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개될 그런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로 그가 범죄하고 회개하였을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윗의 심령은 너무나 곤고했고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몸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같던 사람이 다시 생기가 넘치고 살아나게 된 거죠.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마치 한순간에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차가 있죠.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여 동안 다시 말하면 바세바가 아이 낳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 아이가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 주셨죠. 우리가 그 역사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왕궁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고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처럼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우리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인생 길 갈 때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